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과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때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죠. 공관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행한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고 또 공생을 마감하는 때에 행한 사건 역시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공생을 막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후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신 사건이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를테면 메시아로서의 데뷔전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
그게 어떤 표정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채찍을 만들어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자, 이 모습 예수님의 어떤 인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자하고 사랑이 가득한 얼굴이 아닙니다.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 유일하게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인해 얼굴은 일그러졌겠지만 분노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처음 알리시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 그 이미지는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곳은 창녀촌도 아니요, 세리들이 모여있는 세관도 아니요, 도박장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건 충격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곳, 아니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인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니,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에서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유일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쫓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게끔 했던 사람들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의식에는 두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과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제사의 제물은 자기의 집에서 길려온 가축을 드리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규정입니다. 모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도 동물을 길렀겠지만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직업이 생기게 되었고, 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없기에 동물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구약의 규정대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 로마에서부터 양을 끌고 온다, 예루살렘까지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중에 질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길러온 동물로 제물을 삼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환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켈로 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용하고 있던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헌금 및 성전세를 로마 화폐인 드라크마를 받지 않고 이 세켈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 반드시 세켈, 유대 화폐인 세켈로 환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때리시고 상을 엎으시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팔게 된 것과 환전을 하게 된 것은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갸륵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한 동기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재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환전상들과 뒷거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상인들만이 재물을 팔 수 있도록 해줬고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환정상만이 환전하도록 해줬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더러운 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았던 거고 그는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다 온전한 재물을 드리고 했던 동기도 시작했으나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셨고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설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악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들 이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인들 악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던 것은 성전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답게 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답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터로 오염시켰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악한 일들이 악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고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일들이 악한 일로 보여졌던 이유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이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성전이 예수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육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완성합니다. 헤롯 대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아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반은 유대인, 반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에 걸쳐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헤롯 땅에 의해 지어진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고 헤롯 성전 이전에 있었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이전에 있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성막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원조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알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대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물건들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지난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은 죄 씻음 받음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등대가 있는데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또 법궤 안에 말씀도 있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 부활 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지으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나 장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분노하고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인데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 표적을 보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막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은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인간의 사사로운 이익을 대변해 주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장차 올 메시아를 보여줘야 될 성전이 메시아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재물을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 몸으로 여기셨듯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정화시킨 것, 그리고 공생에 마치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성전을 정화시켰지만 3년 후에 또다시 성전은 장터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이 세속화에 대한 도전, 사람의 욕망의 표출을 하는 그런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런 인간의 추악한 욕심의 가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의 몸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 갈 때 뭘 어떻게 고쳐가야 되고 뭘 또 제거해 가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이 머리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시키셨습니다. 공생을 또 마무리하시면서 또다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시키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요 주님의 몸이었기에 성전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이 흘러나갈 것이기에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보시고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눈과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성전의 부조리를 보셨듯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교회의 연약함들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타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셨듯 우리 역시 불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